사는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땐 어떻게 해요? 시리즈. 인생의 어떤 이 시리즈의 뭐 기본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삶의 고비, 힘든 고비들을 어떻게 잘 넘어가야 되느냐. 인생에는 뭐 넘어야 될 높은 산과 건너야 할 바다가 있습니다. 그 산과 바다는 뭐 이름을 붙인다면 이런 겁니다. 위기, 고통, 고난, 두려움, 죄책감, 비난과 비판, 실패와 좌절, 열등감, 창피함, 분노, 복수심, 무지, 독단과 독선, 뭐 이런 넘어서야 될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건너야 될 큰 바다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잘 넘고 잘 건너야지 삶을 잘 사는 것이라 삶이란 여행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삶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들을 어떻게 잘 넘어갈 것이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명드리고 있고요. 오늘 할 것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땐 어떻게 해요? 실패와 좌절입니다. 실패와 좌절. 일단 뭐 인생에서 실패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고요. 결국 실패는 물이나 공기처럼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늘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실패하고 또 늘 뭐 좌절도 하고 그러는 게 이제 인생인데 결국 실패와 좌절을 어떻게 잘 극복하냐가 또 삶을 잘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실패와 좌절이기도 하고 하여튼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까 합니다. 일단 오늘 할 내용은요. 저희 책 콕 찍어주는 인생과의 64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의 좌절 실패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죠. 저희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저는 뭐 저도 뭐 만만치 않은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은 나 자신에게 좌절하지 않는 한 좌절은 없다. 이게 제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해본 끝에 얻은 결론입니다. 나 자신에게 좌절하지 않는 한 좌절은 없다. 자, 그것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일단 한의대 들어가기 전에 뭐 재수 삼수하느라고 또 엄청난 실패 좌절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92년도에 한의대에 그렇게 입학했는데 뭐 1992년에 한의대에 입학했으니까 이제 한 22년 됐네요. 이제 지금 2014년이니까 22년, 23년인가요? 뭐 하여튼 그 정도 되겠죠. 하여튼 뭐 20여 년, 22년 됐는데요. 저는 뭐 저번 방송에서 뭐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들이 너무 몸이 안 좋고 제 동생도 몸도 안 좋았고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저는 병을 못 고치는 질병 앞에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의사로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병도 못 고치는 의사가 되니 차라리 죽겠다. 안 살겠다. 이런 결심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거듭 다짐했습니다. 한의대 들어갈 때부터.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 한의학, 의학은 그저 호구지책, 밥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라 뭐 등반가들이 올라야 되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한 이 의학의 정상을 밟지 않고서는 그만둘 수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일찍이 저희 가족 중 셋이 중환자였습니다. 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는 중학생일 때 아버지는 류마티스 관절염 생겼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는 신부전증으로 중환자실에 들락날락했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동생이 디스크 걸려가지고 허리를 못 썼고 뭐 이러니 뭐
저는 멀쩡하긴 했지만 이렇게 무자비한 병을 앓는 가족들을 보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무시무시한 고통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아픈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저의 어떤 무지와 무기력함에 말 그대로 이가 갈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냐. 엄청난 분노와 무기력감과 뭐 이런 걸 막 느끼고 뭐 이가 갈릴 정도였죠. 그때부터 기필코 목숨을 걸고라도 질병을 정복하겠다. 치료할 수 있는 내가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제 수천 수만 번도 더 다짐했을 겁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로 다짐했느냐? 내가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고 무당에 부닥거리라도 하겠다. 무슨 짓이든 다 하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엄청나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애를 썼는데 의학은 쉽게 정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14년 동안은 도대체 빛이 안 보여서 그냥 죽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 14년 동안 그랬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이것저것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14년째 걷고 있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마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14년째 끝이 나지 않는 터널. 끝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끝도 보이지도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빠져서 14년째 계속 빠져나오려고 걷고 있는 느낌. 그게 제가 14년 동안 이 의학 공부하면서 느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로 인한 좌절은 참을 수가 있어도 안 된다고 노력하지 않는 나에 대한 좌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좌절감이 들 때마다 저는 20살 때 눈물 흘리면서 보았던 까미의 책 시시포스의 신화, 시지포스의 신화라고도 그때는 시지포스 신화라고 써여 있었는데 요즘 시시포스 신화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본 내용들을 되새기면서 생각했습니다. 까미의 시시포스 신화의 내용은 대충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형벌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시시포스죠. 시시포스는 신들에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벌로 그 산 이름이 시시포스인지 아니면 그 주인공이 시시포스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사람은 뭐 신들에게 벌을 받아서 어떤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이냐?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 밀어 올리면 다시 산 정상에서 다시 미끄러져 굴러 내려가겠죠. 그러면 다시 그 돌을 또 산 정상까지 밀어 올려야 됩니다. 이 사람은 죽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으면서 평생 그 돌을 산 끝까지 꼭대기 끝까지 밀어 올렸다가 산 끝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면 다시 굴러 내려가고 그럼 다시 그걸 또 밀어 올려 죽지도 않으면서 평생 이 짓을 해야 하는 고통을 벌로 받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실존주의 철학의 부조리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 그 까미의 그 소설 이런 어떤 사상적 배경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이 실패로 끝날 수가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게 기본 전적 깔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조리한 겁니다. 이건 이제 삶의 부조리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런 부조리한 삶 아무리 해도 되지도 않고 평생 고통만 지속된 삶인데 왜 살아야 되냐? 여기에 이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고통스럽고 되지도 않는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되느냐? 이 부조리한 삶을 왜 살아야 돼?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시시포스 신화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되새긴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삶은 부조리하다. 나의 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의학을 정복하겠다는, 난치병을 치료하겠다는 이 모든 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그게 부조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부조리에 저항하는 나의 노력은 결코 부조리하지 않다. 삶도 세계도 모두 부조리하다. 허나 나의 진심 어린 노력이 이 부조리에서 나를 구원한다. 그래, 나는 영원히 도로 굴러내려오는 바위를 산꼭대기로 영원히 밀어 올리는 시시포스다. 그 사람이 시시포스였다고 저는 생각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는 제가 이 시시포스라고 생각하면서 저한테는 이 의학 공부가 그 평생 되지도 않는, 결국 아무리 애써서 정상에까지 밀어 올려도 결국 다시 도로 굴러 내려가는 그런 바위처럼 느껴졌죠. 근데 왜 했느냐? 나는 시시포스니까. 나는 나에게 좌절할 수 없으니까. 결국 이게 이제 성실인데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실하라. 너의 최선을 다하라.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내면의 성실인데, 이게 바로 이 무조건적인 내면의 성실이 삶의 부조리에서 나를 구원한다는 게 이제 까미의 부조리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실존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 까미의 무조건적인 내면의 성실, 그것이 나의 구원이다라는 이 개념이 저한테는 엄청 마음에 와닿았고, 그래서 저는 14년째 되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한 14년, 15년 되니까 기적같이 EFT를 만나게 되면서 만나고 또 심신의학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침내 그 기나긴 여정이 이제 끝이 났죠. 그래서 한 22년 지나서 쭉 보니까 이제 온갖 통증과 심리질환 치료에서 이미 목표를 달성했고, 이런 분야에서 나보다 잘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감히 생각도 들고, 기타 소화기 질환, 불면증, 만성피로, 아토피 등의 온갖 만성난 질병에도 제 치료법이 충분히 효과를 내고 있고, 게다가 이제 화관과 EFT로 무의식을 변화시켜 주다 보니까 뭐 사업하는 사람들, 뭐 수험생들, 이런 온갖 사람들의 인생 문제도 컨설팅하고 해결해 주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거의 한 14년 만에 이 터널을 극복한 거죠. 그리고 그 14년 동안 제가 이 노력을 하게 해준 그 원동력은 뭐냐? 까미의 실존주의 개념. 무조건적인 내면의 성실성이 나를 구원한다. 예. 그러다가 뭐 또 몇 년 전에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좀 많은 어떤 의사분이 저한테 EFT 강의를 들은 뒤에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직 나보다 뭐 젊은, 나이도 참 10살이나 젊은 당신은 이 정도 치료를 하는데 왜 나나 다른 한의사들은 왜 그렇게 안 될까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는 목숨을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인생을 걸고 이제 저희 온갖 그 실패 좌절했던 그 경험 속에서 그런 저희 인생을 걸고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좌절하지 않는 한 좌절은 없다. 좌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는 겁니다. 안 되는 좌절은 사실 뭐 했는데 안 되는 좌절은 사실 그닥 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안 하는 좌절, 안 된다고, 안 될까봐 안 하는 좌절이 가장 큰 좌절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나 자신에게 좌절하지 않는 한 좌절은 없다. 해도 안 되어서 좌절한 거는 뭐 제 경험상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 나에 대한 좌절보다 큰 좌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좌절하지 않는 한 좌절은 없다. 그래서 이제 실패와 좌절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상담하면서 이제 쭉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실패에 대해서도 이제 뭐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실패했어요 라고 이제 실패와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하고 상담하면서 제가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건데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성공한 사람이 실패를 많이 했을까요? 실패한 사람이 실패를 많이 했을까요? 지금 제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예를 들면 정주행 회장이나 뭐 이런 성공한 사업가들이 실패를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은 뭐 실패 내 인생 평생 실패만 했다 한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했을까요? 뭐 일단 답을 말씀드리면은 나는 평생 실패만 했다고 얘기한 사람들 치고 사람들이 사실은 실패 별로 안 했어요. 가장 많은 실패를 한 사람은요,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역설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쭉 상담해 보니까 내 평생 실패했다고 한 사람은요, 사실 실패한 게 아니라요, 한 두세 번 실패하면 더 안 해요. 그러니까 두세 번 실패해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두세 번 실패한 그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성공한 사람은 왜 실패를 많이 했느냐? 성공한 사람은 될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10번, 20번, 뭐, 예를 들면 10번에 성공했다. 뭐, 에디슨 얘기는 누구든지 아시잖아요. 1000번 시도해서 결국 1000번째 그 전구를 만드는 법 발견했거든요. 그럼 그 앞에 9999번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면은 전구 만드는데 성공한 사람은 에디슨밖에 없는데, 그럼 에디슨 말고도 전구 만들다 실패한 사람은 많겠죠. 그럼 누가 더 실패를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이 전구 만드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많은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기가 지금으로 치면 최첨단 산업이었거든요. 전구를 만들면 돈을 번다는 거는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구를 만들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전구 만드는데 가장 많이 크게 실패한 사람 누구냐? 역설적으로 에디슨이다 이거죠. 다른 사람은 100번 만들다가 100번 하다 안 되니까 그만뒀을 테고, 어떤 사람이 200번 하다가 안 됐으니까 그만뒀을 거고, 에디슨은 10,000번까지 했는데 10,000번까지 9,000번까지 했는데 안 되는데 또 10,000번 채우다 보니까 결국 돼가지고 된 거거든요. 결국 역설적으로 이 에디슨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적게 한 사람들이 아니라 남보다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엄청난 실패를 많이 해보는 게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성공하는 법은 실패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패를 잘 극복하는 게 바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경영학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느냐? 무조건 실패한다. 예, 네가 하는 모든 것은 거의 대부분 실패한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우리가 한 100번 정도 하면은 한 2번 정도 사업했을 때 100번 시도하면 한 2번 정도 성공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빨리 100번 실패하는 게 역설적으로 2번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경영 이론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빨리 실패해라. 또 실패해라. 새롭게 실패해라. 그리고 실패를 반복해라.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얘기는 아니죠. 새롭게 실패하라. 또 실패하라. 또 실패하라. 그리고 성공해라. 이게 역설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성공법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이제 많이 유행하는 게, 근데 실패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실패하면서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왜 안 됐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실패하면서 새롭게 실패하는 게 이제 성공의 핵심인데, 새롭게 실패한다는 거는 방법을 바꿔가면서 계속 시도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실패는 발전의 과정이고 실패는 경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도 14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정말 징하게 눈물 나도록 실패했는데 그 14년 동안 엄청난 시간, 노력, 돈도 엄청 날렸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느라고. 하지만 그렇게 힘들면서도 그 실패하는 과정 자체에 나름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내면의 성실성, 그런 내면의 성실성을 찾고 발휘하는 과정이었고, 지금 돌아보면
그 14년간의 실패가 없었더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14년 동안 실패했고 14년 동안 계속 새롭게 시도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는 사실 아주 좋은 겁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실패하십시오. 그러면 매일매일 경험한 것이고 매일매일 공부한 것이고 매일매일 발전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실패 중에 하나가 대박이 됩니다. 그럼 그게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은 그냥 똑같은 겁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실패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대박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성공의 맛도 보는 거고 그 성공하고 나면 또 새롭게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꾸준히 새롭게 실패하다 보면 또 대박 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실패하고 성공하고 결국 실패나 성공이나 다 똑같은 거구나. 그러면서 실패와 성공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온전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인생이구나. 실패도 인생이고 성공도 인생이고 그런 경지에 이르려면 그냥 사는 게 행복해지겠죠. 예. 자, 그래서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실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시포스처럼 내 삶을 꿋꿋이 살아나갈 수 있게 한번 EFT를 해보시죠. 실패와 좌절을 극복할 수 있게 EFT를 해보는데요. 뭐 저를 따라 해보시죠. 손날 좀 두드리면서 나는 지금 너무 크게 넘어져서 다시 일어설 힘도 자신감도 없지만 어쨌든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게 다야,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저앉고 싶지만 어쨌든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정수리.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 눈썹.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눈가. 그냥 이대로 주저앉고 싶다. 눈밑. 하지만 좌절하는 것은 쉽지만 좌절한 채로 살아가는 것은 어디 쉬운 일인가. 코밑. 다시 도전하는 것은 어렵다지만 이대로 살아가는 것은 안 어려운가. 턱. 그러니 잠시 주저앉아 쉬더라도 다시 일어나자. 쇄골. 한숨 돌리고 다시 해보자. 옆구리. 작은 것이라도 다시 한번 해보자. 정수리. 가장 허무한 일은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눈썹. 안 될까봐 아예 안 하는 것이다. 눈가. 되지 않는 게 좌절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게 좌절이다. 눈밑. 어떤 것도 나를 좌절시킬 수 없다. 코밑. 내가 나를 좌절시킬 뿐이다. 턱. 나는 될 때까지 꾸준히 방법 바꿔가면서 한다. 쇄골. 시행착오가 쌓여 시행 성공이 된다. 옆구리. 나는 실패와 좌절이라는 불꽃 속에서 다시 더 아름답게 태어나는 불사조다. 나는 실패와 좌절이라는 불꽃 속에서 다시 더 아름답게 태어나는 불사조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자, 실패와 좌절. 하여튼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실패하십시오. 새롭게 실패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 성공할 겁니다. 예. 그리고 나면 실패도 좌절도 성공도 다 똑같은 거란 걸 알게 될 겁니다. 예. 실패도 삶이고 성공도 삶입니다. 예. 다 경험입니다. 자, 꾸준히 실패하고 새롭게 실패하고 그리고 성공하십시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